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갱신의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넘어서야 된다. 현장에서 많은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꼭 뭘부터 동원하느냐, 갱신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사업가들을 보면은 처음에 몇 천만 원짜리 할 때는 별거 아닌데 억 단위 넘어가면 엄청난 계획이 일어나죠. 억도 괜찮은데 10억, 20억 이렇게 막 올라가면 굉장히 큰 계획이 안 되면, 갱신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냥 늘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갱신해야 되는데,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를 넘어서려니까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이거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그죠?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분명하고, 비전,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고, 또 그게 꿈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 안 되느냐? 내 현실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막 꿈이 뭘까? 꿈을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꿈은 있더라도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은 오늘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 다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불신자지만 한 사람을 늘 가까이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가 이 학벌 사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무슨 대학 나왔냐? 보통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도 얘기 안 해요. 대학을 어디 나왔냐? 그런데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 사람 실력을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정확하게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나면 한 3시간 동안을 항상 공부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공부죠. 그죠? 그렇다고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이게 직업이 선생님인데 학교 가가지고 막 맨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걸 너무너무 재밌게 가르친다고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늘 소문났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끝나고 오면 항상 3시간, 4시간을 늘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한 30개 가까이 땄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분야는 대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사대부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하는데 교수님들하고 대화해야, 교수님들이 쩔쩔맬 정도로 대화가.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워낙 책을 많이 읽고 어릴 적부터 체질이 돼가지고 실력 갖고 얘기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일은 항상 하고 있어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 학교 다 끝나고 와가지고라도 꼭 해야 될 게 뭐냐? 그죠? 자기가 우리 연주자들은 늘 연주 1시간 정도 연습하고 기도 수첩을 하고 운동도 조금이라도 계속. 근데 이게 나중에 쌓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이 나중에 그게 다 실현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꿈만 가지고 붕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은 현실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예쁘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꾸준히 예배 생활만 돼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거든. 잘 안 되거든. 왜 안 되느냐? 이 갱신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냐? 현장의 재앙과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큰 나라, 뭐 애굽이라는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에다가 한 말이라면 가능한 말인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 보고 당신들이 세계 살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아멘 해줘. 아멘 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참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마찬가지잖아요. 막 해도 어느 날 문제 사건 만나면 낙심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과 우리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작은 이 모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짝두리 시간을 이용해서 그걸 하고 있는 그곳에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그냥 문제를 보지 말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갱신시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문제를 보니까 막 끊임없이 그 문제에 내가 빨려 들어가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봐야 돼. 이게 무엇이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에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은요, 세계를 수용할 만큼 그릇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채워줄 거 아니야. 그릇이 돼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당했던 것이 애굽의 고난이었어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할수록 더 문제가 와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의 힘으로는. 그죠? 우리가 지금 미국을 상대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중국을 상대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보면 되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뭐가 생기느냐? 절대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노예 근성만 생기는 거예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이게 생겨요. 그러면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뭐냐? 이걸 찾아본다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뭐 있느냐? 이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걸 딱 쳐다봐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구나. 이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이야 이제 알잖아요.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애굽이 이스라엘 앞에 손을 다 들어버렸어요. 빨리 나가라는 거야. 너들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야. 전 세계는요, 야, 어떻게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저 애굽에서 한 번 싸움도 안 했는데 출애굽을 할 수가 있느냐. 그죠?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봐야 되지, 내가 막 이걸 해결하면 해결 안 되는데 문제인데, 상대도 할 수 없는데 근성만 생긴다니까. 이상한 근성만 생겨.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이 홍해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갑니다. 그죠? 이건요 더 안 돼.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거나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죠.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냐?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배경이
이스라엘 배경 그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만이라도 이거 언약을 붙잡고요. 전 세계에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피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니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나라다. 니네들은 자원이라도 많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았단 말이죠. 저한테 막 자기네 나라 큰 국기를 갖다 줬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국기를 선물로 주더라니까요. 아, 그런 국기도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실 복도에다 걸어놓으려고 그래. 그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한국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누가 하나가 지도자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근성이 그렇지가 안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죠? 왜 데리고 갔느냐? 사람이 먹는 거, 먹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먹는 건 꼭 땅에서 나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먹을 것을 어디서 주냐? 하늘에서 내려왔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힘의 근원이 하늘에서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광야에서 문제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뭐가 나오느냐? 거지 근성이 붙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이게 붙어버리게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해가는 역사를 딱 봤단 말이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 블레셋,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블레셋, 그죠? 저 골리앗 같은 인물들 동원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요. 또 아람 나라 사네립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18만 5천 명 막 이런 이스라엘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그래. 또 누가 있냐? 아수르 그랬어. 또 어디 있냐? 바벨론. 요런 총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 동서남북에서 막 괴롭혀.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막. 밑에는 일본, 위에는 중국, 저 더 위에는 러시아, 또 미국도 은근히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 우리를 탁 줘. 우리는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어. 그죠? 사실은요, 마군 적군 따질 것도 없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우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게 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이걸 통해서 뭘 보라는 거냐? 이걸 가지고 모든 이 강대국을 활용해서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왜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사람을 괴롭힙니까? 허무해서 그래요.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 어떻게 보면 영혼의 탄식 소리야 막. 그런데 그들에게 영혼의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연약하지만 복음 가진 이스라엘이고 우리란 말이죠. 렘넌트들이요. 자꾸 괴롭히는 친구들 허무해서 그래요. 누가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이 남을 괴롭힙니까? 절대 괴롭히지 않아요. 자기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왜 남을 조그마한 이런 걸 어렵게 합니까? 그거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 모든 걸 발판으로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 교단에게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흉내도 못 내요. 50만 명이 모여도 흉내도 못 내요. 이 작은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가 되고 내년보다 내 후년이 더 기대가 되고 계속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세 번째는요. 지금 사도행전의 배경,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사람들은 뭐냐? 속국 근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로마하고 손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일본한테 당할 때 일본은 일본 시대가 왔다. 이제는 우리는 안 된다. 일본 앞제비 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 부끄러울 정도로 40년도 안 돼서 일본이 탁 무너지게 됐어.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살릴 길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보고 뭐라 했느냐?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저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저 로마를 살리러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이스라엘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해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한국에다가. 이번에는 뭐 조그만 나라지만 반후회 때 대통령이 렘넌트대에 참여해서. 야, 지금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우리 아이들 모임에 그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축사도 하고 그러시더라니까. 왜 그럽니까? 그 조그만 나라, 그죠? 오세아니아의 작은 나라 바누아투가 응답받으면 오세아니아의 새로운 전환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속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악기 연주하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벌써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 동안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처음 2만 명 앞에서 오케스트라에 참여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뭐 율동도 하고 막. 나는 옛날 초창기는요 기분 나빠서 안 갔다니까. 왜? 서울 애들만 다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좀 애가 좀 삐딱해. 사람이 좀 삐딱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삐딱해. 서울 애들이 뭐 하면 다 하지. 너희들 다 내려가. 우리가 할 테니까. 일부러 그랬다니까. 좀 근성이 나빠요. 이 근성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촌는 근성이 있는지 말이죠. 응? 아, 우리 교단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니까 맨날 서울 애들이 다 하고 뭐 우리 시골 애들은 박수나 치고 앉았고 막 열받아서 내가 안 간다. 언제부터 보니까 우리 렘넌트가 하나씩 들어가서 활동하더라고. 그래서 그릇이 좀 커졌구나 싶어서 내가 가봤더니 진짜 커졌어요. 그래서 뭐 조그마한 우리 은솔이가 막 얼마나 연주를 했었는지 막. 어쩌고 유견장도 생전 안 가는 사람이 이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가 왜 가지 했더니 역시 렘넌트가 가니까 아빠 따라가는 거야. 가방 들러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후대가 커야 어른도 뭔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전 세계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했느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현장에 고통받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나를 넘어서는 갱신을 해라 그래서. 그래서 무엇을 갱신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엇을 갱신해야? 오늘은 나를 갱신해라. 나를 넘어서는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냥 나를 쳐다보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렘넌트예요. 그걸 바꿔야 돼. 걔들 하고 있는 걸 보면 전혀 소망이 없어. 그죠? 지금 우리 아들, 딸이 하는 거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공부를 하나 뭐 하나 맨날 게임이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 딸이기 때문에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잔소리하면 더 빗나가 버리거든. 그래서 뭐냐? 뒤에서 끊임없이 오늘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한 게 뭐냐? 사역한 게 아니요.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아무도 감당을 못 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갱신해야 되느냐 몇 명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그죠. 다윗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그 노예 생활도 잘했는데요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억울하게 자기가 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죄를 짓고 갔다 그러면 당연히 죄져서 그렇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이 감옥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면 죽어도 10번은 자살했을 거예요. 100번은 자살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냐? 노예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저는 요셉이 꿈이 있었잖아요. 모든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막 이런 엄청난 비전과 꿈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보인 거예요. 저 노예 생활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경제를 다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큰 글을 위해서 지금은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이야 물론 이미 다 됐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현실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정치와 인간관계의 과정을 다 하나님이 깨달았어.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실질적인 것이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도 아무 상관없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데 하면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목사인데 안 보여요. 저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형제들에 가면 그냥 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잔치 우리 어머니 생신배기라 가면요 동네 어른들 식사 대접하잖아요. 시골은 다 그래 아직도. 나보고 저 앞집에 누가 밥 먹으러 오시라 해라 다 목사 보고 권사가. 그럼 내가 어허이 목사한테 그러면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갈 때 아무것도 안 줘. 그 싸구려 같은 쌀한 말도 안 줘. 그죠? 나를 딱 내려놓고 막 부지런히 그냥 반바지 입고 뛰니까 막 상관없어요. 그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좋은 게 뭐냐? 교수님들도요 딱 강의 끝나면 우리 보고 다 뭐라고 하냐? 전도사님 안 하고 조형제 그래야 돼. 우리도 교수님 보고 형제님 그래야 돼. 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사회 조직 안에서는 관계가 조직이 달라도 계급이 다르고 뭐 직분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죠? 내려가니까 딱 봤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누구를 보여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 근데 모세는 자꾸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는요 늙었는데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나는 애굽을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뭐냐? 자꾸 기준이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연세가 지금 80인데 뭐라고 하느냐. 뭐 어떻게 갑니까? 내가 늙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가 신고 있는 게 뭐냐? 네 신을 벗어라. 신 벗어라. 지금 우리는 신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옛날에는 신발을 쳐다보고 이 사람 직분을 알게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 신분이 뭐냐?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아니냐?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알았어. 내가 말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네 형 말 잘하는 형을 어릴 때부터 준비해놨지 않냐?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장로님들 신분이 뭐냔 말이죠. 장로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란 말이죠. 이걸 딱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를 넘어서라. 넘어서라. 우리 이 시골을 넘어서라. 그래야 살아요. 한국을 넘어서야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에 사무엘을 보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걸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라. 사무엘아. 인간들이 세운 사울왕을 봐라. 하나님이 왕을 원래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왕을 놔두고 사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야 한번 물어봐라. 저 이스라엘들도 어떤 왕이 필요하냐 그랬더니만 싸움 잘하고 그죠? 뭐 잘생겼고 백성들을 막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사울왕을 딱 세웠어. 왕이 되자마자 이게 완전 날이 넘어서 버렸어. 백성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지가 하나님처럼 막 되면 지가 제사장 놔두고도 막 자기가 제사 지내고 난리야. 봐라. 인간이 원하는 왕들이 봐라. 여러분 우리요 지도자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 뭐 자리 한번 잡으면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달리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원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저 이세네의 집에 이스라엘 왕이 있다는 거야. 그거 세우러 가라는 거야. 여러분 현직 왕이 있는데 가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사무엘이 지금 뭐냐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면 이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걸 발각되면 사울왕한테 단번에 목이 잘려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봤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을 나를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네 번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저 다윗 왕을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편안한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울왕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누군데? 자기 사위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을 세우니까 자기 딸을 이 다윗 왕의 부인으로 줬다니까요. 그러면 장인관계예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죽이려는 거야. 그때 다윗이 뭐라 했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는 다윗이 뭐라 했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어릴 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과 같은 그죠? 이런 응답을요 저 밑바닥에서 보세요. 높은 데서 보려고 하지만 안 보여. 누가 비전과 누가 꿈이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꿈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저 밑에서 이루어져. 성경을 보면요 위에서 이루어진 사람 별로 없어. 저 밑바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응답은 엄청난 거예요. 죽으려고 그랬으면 몇 번 죽이고 막 적폐청산할 것 같으면 다윗이 왕 되자마자 싹 죽었을 거예요. 그잖아요. 사울 그 가족 다 죽었을 거예요. 사울왕 부인 자기 부인이잖아요. 딸이니까 사울왕 딸 자기 부인 제일 먼저 그냥 적폐청산 딱 해버렸거든.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 신하들이요, 다윗이 늙으니까 막 저 다윗이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이 다윗 왕 압살롬 시대다. 저 다윗은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거 다 붙었어요. 저 옆에 있는 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저놈들 저 목을 그냥 단번에 쳐갖고 가요. 내비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내비둬라. 완전히 자기를 넘어서 버렸어요. 다 조사해가서. 응?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아세요. 조직을 가지고 배신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떠드는 인간이요, 그건요 절대 믿으면 그건 인간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건요, 그 사람은요 또 나중에 또 가서 배신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거 인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그래서 도장 찍어요. 절대 안 찍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찍어요. 여기 왔다, 이 당 왔다, 저 당 왔다, 절대 안 찍어요. 안 찍고 그냥 내 이름 쓰고 나올지언정 내가 안 찍어.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뽑는데 애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는 것이 총학생 딱 올라왔어요. 그 우리 친구들 짰습니다. 야, 저거 찍지 말고 이름을 다 누구를 쓰냐? 이순자 여사 쓰자. 이순자 여사.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일 때인데 대통령 부인 이름 다 썼어. 그냥 개표하는데 얼마나 배꼽 잡는지 몰라. 우리는 배신자는요 또 배신하게 돼요. 그잖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 사람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내가 배우면 되고 단점은 내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배신자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됩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죠? 나중에 보세요. 또 배신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요 그걸 잘 알았어. 절대로 자기 아들 솔로몬 얘기잖아. 솔로몬아, 저 사람들은 절대 쓰지 마라. 누구누구는 절대 쓰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다 정리하고 가고 그랬어요. 참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3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오바다라는 사람이잖아요. 오바다, 이 사람은 특징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와방에 완전 신실한 신하면서 또 엘리야의 또 한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와방이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선지자 100명을 잘 보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렸던 인물이에요. 그러게 왕한테도 인정받고 제사장한테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 이런 이렇게 딱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여섯 번째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게 교회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복음이다. 전 세계 살리는 길이 복음밖에 없다. 내가 혹시 마가다락방에 가서 죽을지언정 이 복음으로 해서 살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게 결단 내린 장소예요. 자기를 넘어서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교회까지도 막 자기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진짜 복음 때문에 딱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 다 넘어선 거야. 막.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가 첫 번째 받을 갱신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1절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냐? 현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를 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최고의 축복을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참 이번 주간에 저번 주 이렇게 세계대회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 중국에다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목회자를 키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 안식을 봤는데 목사님이 안 왔어. 아니 그 담당 목사가 안 왔어. 왜 안 왔냐 했더니 목사님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중국의 최고 책임자 집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이라는데 그분 딸이 우리 전도협회에 아주 요즘에 잘 나가는 목사님 조카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 사람은 본부 사람이 여기는 우리는 경남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변방이잖아요, 변방. 변방에 있는 목사하고 손붙잡아야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라. 본부 쪽에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죠? 권리 싹 들어붙어 버렸어. 그래 목사 음식을 이번에 막 다 주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복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비두겠지만 내가 볼 때는요 별 볼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야지 사람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참 답답하다, 답답해, 그죠? 그 얼마나 목사님이 충격받았는지요. 그 교회가 생명 걸고 했거든. 그래 뭐 충격인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딱 선택해놓고 선택했으면 거기서부터요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이 복음으로 주신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좀 이제 다 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6절이 늘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이스라엘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여러분 사실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미 세계요. 여러분 뭐 G2라고 싸고 3라고 싸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보세요. 미국이 한번 경제 제재를 해버리니까요. 러시아 같은 저렇게 큰 나라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살리는데 누구를 동원했느냐? 저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저 복음 가진 성도들을 들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만들어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 보세요.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무해가지고 난리요. 그걸 살린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모세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또 한번 보세요. 애굽 시대가 끝나고 어디 시대가 중추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냐? 아수르 시대예요. 아수르 시대.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저 사내림 군대를 데리고 막 18만 5천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막 성전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이런 걸 다 심지어는 막 성전에 붙였는 벽에 붙어있던 금가루까지 다 긁어서 다 줘서 안 변해. 그때에 히스기야가 대제사장 이사야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나이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가 오면 누구를 봤냐?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 히스기야가 문제가 오니까 진짜 문제가 오니까 누구를 봤냐?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오늘 사내림 군대를 다 송장 만들어 버린다. 18만 5천 명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이거예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 여기에
하나님은 미리 누구 선지자를 동원했냐? 에레미야를 다 불렀어요. 에레미야. 에레미야야, 앞으로 저 바빌론이 세계를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저 바빌론은 70년이다. 바빌론은 7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요, 이 바벨론의 예레미야 예언대로 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바빌론이 탁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은 나라가 어디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렇게 하나님은 대를 딱 이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페르시아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에다가 저 페르시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저 느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불 가운데 집어넣고, 저 느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나이다. 그래? 그러면 집어넣어라. 군인들을 동원해서 막 불이다 집어넣는데, 막 넣는 군인이 타 죽었는데 거기다 던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끄떡도 안 했어요. 그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가 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민족을 부르신 이유를 우리는 해답을 다 붙잡아야 돼요. 한국이 지금 이 복음 갖고 있는 한국이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잖아요. 로마. 그 다음에 로마예요. 헬라도 있지만 헬라는 3년밖에 전 세계를 지배를 못했거든요. 로마가 엄청나게 지배했지만 이 로마가 기독교 앞에 딱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 합니까? 바울이 바울. 우리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야. 거기서 늘 찾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 뭘 깨닫게 하는가? 여기서는 이걸 깨닫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만날 때 어릴 때부터, 너는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 그때는 하나도 몰랐어. 누가 이런 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랐어. 우리 어머니는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다 보고 맨날 교회 가서 뭐 종부 차라, 저 마당 가서 마당 저 돌 깔아라, 저 뭘 쓸어라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맨날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왜 나만 시키냐고, 왜 형은 안 시키고 나만 시키냐고. 그리고 내가 또 뭐라냐, 교회에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은데 왜 내가 합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냐,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안 하는 걸 네가 장로 것을 네가 하면 네가 장로상을 받는 거야. 형을 시켜봐야 안 하니까 네가 형 노릇 하면 네가 형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꼭 장자가 못하는 거예요. 둘째가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자요. 하는 사람이 장자지. 그 신분만 갖다 놓고 뭐 하는데, 개뿔도 아무 껍데기만 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 강대국을 가지고는 세계를 못 살리니까, 그죠? 이 조그마한 복음 가진 한두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딱 설명해 버렸어요. 그죠? 저는 이 한국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설명할 날이 분명히 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하나님 일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 작은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 메시지를 붙잡을 게 있어. 친구 싸울 때도 메시지를 딱 붙잡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맞았으면 왜 맞는지를 붙잡아야 돼. 내가 못하면 왜 못하는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큰 자리에 서실 때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응답으로 설명하면 돼. 나를 넘어서고 나를 갱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가지고 준비했던 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준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역사를 앞에 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비전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못하더라도 내일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로 우리 후대의 응답들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 역사들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엄마 태중에서 처음으로 이 제단을 밟은 우리 어린 귀한 아들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